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 오히려 힘들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 표현으로는 기가 빨린다, 기 빨린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거.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삶에 생동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주장과 신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어떤 불의의 한 거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한다거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새롭게 주장한다거나 그런 주장이나 자기 신념에 있어서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혼자서 그런 이야기 해봐야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나와 동조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는 거죠. 동지들이 생기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지해 주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를 떠나버리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나? 이제 이런 회의감과 자신이 없어지기 마련인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 곁에 사람들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기록했죠. 문제는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목사님도 안 만나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도 안 만나고 싶고 교회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버린 이 일을 이렇게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떠났다와 나를 버렸다는 다른 거죠. 아마 바울이 붙잡았을 가능성이 있죠.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그러면 잘 가고 잘 살아라. 그러면 떠난 거죠. 그거는. 근데 아니야 가지 마. 나와 함께 있자. 근데 아닙니다. 저는 갈랍니다. 그렇게 가면 그걸 떠났다고 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투옥되고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을 예면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바울이 잘 나갈 때는 함께 했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바울을 버린 거죠. 이 바울을 버린 사람들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하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제 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곁에 남은 사람 오네시보로가 있는데 그 오네시보는 어땠어요? 내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것은 힘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격려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 바울을 자주 지원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주고 와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뒷바라지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바울 때문에 자기들도 바울과 연루돼서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바울을 버린 거죠.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나 그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같이 밥 먹었지. 나 그 사람 뭐 주장하는 거 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서 이제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꾸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함께 이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념이 꺾이고 자기 믿음이 꺾이고 야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꺾이지 않은 거죠. 왜요?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죠. 12절에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우 창피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창피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열정과 확신이 꺾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내가 창피해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창피하니까 나의 믿음이 꺾인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창피하다고 쓰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 신앙의 열정이 나는 꺾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바울이 낙심했을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바울 곁을 떠날 때에 바울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하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봐요. 은행에 가서 한 2천만 원만 좀 찾아다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시켰다고 해봐요. 제가 20대 초중반쯤 됐을까요? 20대 초반이나 됐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여자 전도사님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저보다 같이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로는 큰 돈 1억을 찾아오라고 그랬거든요. 1억을 찾으러 가는데 여자 전도사님 혼자 가기 뭐하다고 저보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1억 찾은데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 찾으라고 보냈어.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돈 갖고 튀었나 보다. 야, 돈 보고 욕심이 나서 튀었나 봐. 그때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해요. 야야야, 아무개가 네 욕하고 돌아다닌다라. 네, 들어보니까 아무개가 어디 가서도 네 욕하고 어디 가서도 네 욕하고 어디 가서도 네 욕하고 다닌다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놈의 자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 뭐라 그래요? 에이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에이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옥에 갇히냐? 네 그렇게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고 가장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두느냐? 그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그래도 자유도 있고 가택연금만 해갖고 자유도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저렇게 자유를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지금은 이제 차갑고 습한 어두운 지하 감옥에 일반 죄수들과 똑같이 갇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너를 버린 것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는데 그럴 뿐 아니야. 그런 얘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잘 아는데 그럴 뿐 절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확신이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 그리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바울 봐, 네 스승 봐, 네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저 바울을 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야, 저 말년 봐라. 말년에 하나님 복을 주시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밖에 몰랐으면 좀 말년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말년에 고생한 것 좀 봐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데 그런 분 아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래도 너 그런 소리 너에게 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왜? 내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1,000만 원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못 맡기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2,000만 원 어디에다 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귀중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죠. 어쩌다가 신앙생활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흔들려서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거냐 아니면 안 믿을 거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알아보고 이분은 신뢰할 수 있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난받는데요? 그 잠시 잠깐 고난받는 거죠.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죠.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거나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아는데 그런 분 아니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서운한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 아는데 그런 분 아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